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15절부터 오늘 읽은 21절까지 전체를 이미 한번 봤었어요.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자세히 살피라 어떻게 행할지를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기에 이 화면 그대로 좀 나와주세요. 여기에 지금 색깔을 바꾸어 놓은 부분들이 지난주에 설명한 내용이었죠.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을 대조를 통해서 결국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건 뭐였다고요? 바로 지혜 있는 자, 지혜가 뭐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이걸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건 맞는데 이게 우리 생각처럼 옳고 그름이 이건 지혜, 이건 지혜가 아닌 거, 이건 착한 거, 이건 나쁜 거 이렇게 딱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곧장 이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줬었어요? 바로 5장 18절에 이렇게 이어졌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면 굉장히 그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마치 뭐처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술 취한 것과 성령이 충만해진 것이 겉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됐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미세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데 그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주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 차이가 마치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의 겉모습이 비슷한 것처럼 구분이 어렵지만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은 너무나 다른 것처럼 이건 완전히 다른 두 가지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받는 것,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동사의 분사형으로 나오는 단어가 5개가 나와요. 지금 색깔을 빨강색으로 칠해놨는데 서로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서로 화답해야 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그냥 쉽게 뭐가 떠오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래요. 그리고 피차 복종하래요. 그리고 가운데에 감사하래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종하고. 뭐 이해하기가 별로 어렵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앞에 드린 설명, 빛의 자녀, 빛의 열매, 하나님의 지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거,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 그것과 이게 무슨 연관이 되냐라는 거죠. 찬양을 서로 화답하라니까 노래를 혼자 막 독창하거나 이러지 말고 이쪽에서 한 파트 부르면 이쪽에서 한 파트 부르고 막 이렇게 서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복종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뭐 틀린 말은 없어요. 틀린 말은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거, 성령 충만함,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이 이야기의 맥락과는 조금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 같지는 좀 않지요. 그러면 뭔가 부드럽지 않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은 지금 이게 문맥상으로 별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 이게 다른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5장 19절이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밑에 거는 쉬워요. 자, 5장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첫 번째, 여기 서로 화답하며라고 나오는데, 여기 서로 화답하며라고 나오는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랄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랄레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방언하는 거 이야기할 때 랄랄랄랄랄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랄레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마라다예요. 마라다. 그러니까 마라다 그러면서 헤아이투스라는 말이, 토이스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이 말은 제기대명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말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를 가깝게 직역을 하면 뭐냐면 전치사 n이 들어가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가지고 너희들끼리 말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송해라. 이게 화답하며라고 번역을 하니까 조금 노래를, 하나님의 찬양을 막 서로 주고받는, 그렇죠? 흔히 교회에 가면은 이 찬양팀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그러니까 찬양을 서로 화답하는,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없어요. 왜? 헬라어로는 그냥 말하다니까. 너희들끼리 서로 말해라라는 거예요. 찬양을 가지고. 뭐가 좀 이상해요. 여기서요, 어쩔 수 없이 헬라어 단어 하나하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러니까 시와 찬송과 노래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등장을 하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시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푸살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푸살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푸사오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 어떤 뜻이냐면은 손가락으로 튕기다, 비비다 이런 뜻이에요. 손가락으로 뭘 튕겨요? 튕기기는 아까 우리 하진이가 여기서 손가락으로 튕겼잖아요. 바로 이 현악기,
기타 같은 이런 거에 손으로 이렇게 튕기는 거를 이 푸사오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서 온 단어거든요. 푸살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게 크게는 그냥 노래, 찬송이란 뜻으로도 사용이 되는데 어원이 어디서 온 단어냐면 손가락으로 튕기다에서 와서 연주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푸살모스, 이게 라틴어로 가면서 푸살무스, 거기서 푸살무스에서 뒤에 us를 빼버리니까 뭐가 돼요? psalm이 뭐예요? 쌈, 시편이요. 이거 헬라 발음으로 읽으면 푸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언어학 부분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게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이 단어가 시편이란 뜻으로 사용이 됐어요. 근데 어원 자체는 그 단어를 어디서 가져온 단어냐면 연주하다에서 와서 악기를 연주할 때 그냥 연주하는 게 아니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거니까 노래하다도 되고 그리고 찬양하다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시편이라고 하는 책이 그 찬양을 위한 가사집이니까 시편의 제목을 이 푸살무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푸살무스라고 하는 여기 지금 시라고 그래서 번역을 한 거예요. 하지만 아주 따진다면 악기 연주하는 찬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찬송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또 뭐냐? 이거는 힘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힘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 사람들이 어떤 때에 사용한 단어냐면은 누군가를 높이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찬양을 말할 때에 이 힘노스를 쓰는데 플라톤은 나중에 이걸 두 가지로 갈라서 신이나 절대자를 높이는 거는 이 힘노스를 쓰고 그리고 사람, 황제나 뭐 이런 사람을 높이는 거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힘노스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 사람들에게 당시 신이나 절대자를 높이는 찬양을 의미할 때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힘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라틴어로 가면서 힘무스가 됐다가 us가 빠지니까 뭐가 돼요? 힘. 우리 찬송가를 영어로 힘이라 부르거든요. 그 단어가 여기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여기서 사도 바울은 왜 사용했어요? 찬양은 찬양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 오데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그냥 헬라어에서 일반적으로 노래라는 말을 할 때에 노래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일반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푸살무스와 힘노스와 오데, 시와 찬송과 또는 시편과 찬송과 노래로 서로 너희들끼리 말해라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드린 이 의미를 가지고 굳이 헬라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 세 단어가 다 크게는 노래하다, 노래 또는 찬양이라는 의미로 다 쓰이거든요. 하지만 어원을 따라서 구분해 본다면 노래, 오데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입으로 하는 찬양을 말한다면 이 푸살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편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가락을 튕기는 악기 연주로 노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힘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지금 합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와 목소리의 찬양. 다 합하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쪽에서는 찬양 반주팀도 있고 한쪽에서는 성가대도 목소리로 하는 성가대도 있고 뭐 이런 설명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게 된 이유는 이게
사도 바울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 이미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 나오느냐?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시편에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면 시편을 펼치면 시편 맨 앞에 가로치고 따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1절이라고 표시를 하죠. 두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67장 1절, 76장 1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이거 둘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목사님한테 설명을 안 드려갖고, 이 책에 따르면 그 시편 맨 처음 시작할 때 제목처럼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아마 시편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맨 앞에 뭐가 나와요? 뭐 다윗이 영장에 맞춘 시, 뭐 이런 식으로. 그게 1절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절이 시작되는 건데, 지금 여기 나온 화면은 그 다음에 시작되는 내용이고,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시편 67편의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 노래, 현악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76편의 제목도 거의 비슷해요.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방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시와 찬송과 노래라고 말한 프살모스와 휄노스와 오데스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이거는 현악, 손가락을 튕기는 악기 연주에 가까운 어원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거, 이거는 그냥 노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처럼 지금 이 시편 67편이나 76편 제목으로 나오는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아삽의 시 또는 시편, 그 다음에 뭐라고요? 현악에 맞춘, 요 손가락 튕기는 현악에 맞춘 노래, 마지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도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으냐? 여기서 지금 현악이라고, 아까 우리가 프살모스 시편 사메의 원어가 되는 이 현악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본래 손가락을 튕기다에서 온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어로도 여기 현악이라고 번역이 된 네기노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나간이라고 하는 연주하다, 손가락을 튕기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도 연주하다에 가까운 찬양의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시라고 번역이 된 단어, 아삽의 시, 이 시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미즈모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도 악기를 연주하다에서 온 단어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노래라고 하는 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노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헬라어 이쪽의 노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헬라어 단어 3개를 봤잖아요. 시와 찬송과 노래라고 번역이 된 3단어를 봤는데, 이게 지금 히브리어의 단어에서도 똑같이 3개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3개를 이렇게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고,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2개가 뭐냐면 네기노트라고 하는 것과 미즈모르라고 하는 이 2 단어가 다 악기를 연주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리고 노래라는 쉬라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시편에서 이 제목을 붙일 때에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말할 때에 시라는 단어와 현악이라고 하는 2 단어가 모두 악기를 연주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이거 한 개 한 개를 구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노래, 목소리로 그리고 악기로 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 지은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찬양.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히브리 성경에서 이게 미즈모르가 정확히 뭐고 이 네기노트가 정확히 뭐다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문제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세 개로 번역을 하면서 이 프살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쪽에 이 두 개를 다 커버해 버리잖아요. 악기 연주에 가까우니까. 그리고 여기에 노래와 매치가 되고 그럼 하나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만든 게 아니라 이 히브리어 단어 세 가지가 나온 거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 이미 이 세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하냐면 아니 세 개면 하나하나에 맞춰서 헬라어를 사용하면 제일 좋은데 근데 70인역 번역자들은 이 두 가지를 프살모스 하나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버리고 그리고 노래는 노래대로 가고 여기에 이 휄노스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70인역 번역 자체가 직역이 아니라 의역을 주로 한 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시편의 이 제목들은 이거 하나하나의 차이를 구분해서 그걸 설명해 주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악기 연주에 관한 두 가지를 하나하나 다 다른 단어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이거 두 개는 하나로 묶어버리고 대신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 휄노스 이것들이 너희가 찬양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걸 잊으면 안 돼. 이 휄노스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대로 가지고 와요. 순서만 살짝 바꿔요. 왜? 70인역에서는 휄노스가 맨 앞에 나오거든요. 휄노스 나오고 프살모스 나오고 오데스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이 휄노스를 가운데다가 집어넣습니다. 더 강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서도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악기 연주냐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에베소서 5장 19절이잖아요. 그 19절과 그 다음에 나오는 20절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가면은 거의 비슷하게 또 나옵니다. 제가 비교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내용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이 화면에서 보면은요. 자, 첫 번째 에베소서 5장 19절 끝에 보면은 이번엔 동사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는 두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노래하며 찬송하며라는 두 단어가 나오는데 골로새서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을 찬양하고라는 아돈테스라는 한 단어로 그냥 퉁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 어떤 확신을 주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라는 두 단어를 썼지만 골로새서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찬양이라는 한 단어로 그냥 퉁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 나오는 노래하며 찬양하며라고 하는 두 단어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단어로 말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지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이렇게 나왔잖아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 근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똑같아 보이지만요, 헬라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9절에는 영어식으로 말씀드리면 시, 앤드 찬송, 앤드 신령한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 골로새서에서는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앤드가 다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따지고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이 전체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말하라,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서로 화답하며, 이 화면을 다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자, 5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정확히는 너희들끼리 이야기해라, 말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하면 랄레오 헤아이 토이스 이렇게 돼요. 근데 밑에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바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헤아이투스라고 하는 이 제기대명사가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넣어서 읽으면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가지고 너희들끼리 서로 이야기해라 라는 번역이 된다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너희들끼리 가르치고 권면해라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구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만 해도 되고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좀 질이 떨어져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고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시와 찬송과 노래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해라, 서로 말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걸 골로새서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풀어준 거죠.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해라. 이게 뭐죠? 근데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뭘로요? 시와 찬송과 노래로요. 근데 그거는 하나하나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냥 뭉뚱그려서 모아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게 악기든 목소리든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들,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노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노래 또는 찬양 또는 찬송 뭐라고 표현하든지 우리는 그게 뚜렷합니다. 그 모습이. 왜? 우리는 이미 아주 분화된 전문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은 우리 성악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기타를 잘 치거나 피아노를 잘 칠 거라고 기대는 안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성악했다 그러면 목소리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근데 이때는 아직 그렇게 분화되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신명기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1장 19절 21, 22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모세의 노래가 쫙 나오고 맨 끝에 가서 32장 44절에 가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게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죽고 나면 내 말 안 들을 거다. 그러니까 저들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가르쳐라. 왜요? 노래로 만들면 안 까먹거든요. 외우기 쉽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아니에요.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느냐? 우리나라 6.25 전쟁, 한국 전쟁에 군대를 보내서 참전한 16개국 이름 아세요? 다 외우실 수 있어요? 50년이 넘게 지났는데요, 저는 그걸 지금도 외워요. 미영프 베네룩 타이터 남급필 케코로뉴 16국 6.25 참전국. 이거 국민학교 3학년 때 배운 거예요. 노래라고 하는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없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 말씀을 주기 위한 아주 쉽고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노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노래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거요, 요 바로 앞에 14장에서 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애굽 병사가 다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이 나오고서 15장으로 들어오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면서 부른 노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렀다고 나오는데 이 노래가 끝나는 곳에서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여기도 화답이라는 번역이 나오는데 여기서 화답하다라고 번역이 된 엑사르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엑사르켄이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엑사르켄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시작하다, 이끌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바다가 갈라진 사건을 찬양한 노래인데, 그 끝에 가서 미리암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 것을 70인역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미리암이 그것을 시작하여 이르되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모세의 노래라고 하지 않고 미리암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왜? 이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 다 70인역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미리암이 부른 노래다 이렇게 봐요.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대목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분들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조금 바꿔요. 뭐라고 바꾸냐면 마리암이라고 바꿉니다. 실수인지 의도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리암이라고 바꿔요. 그래서 신약에 가게 되면은 노래를 부른 여자가 한 명 있죠. 누구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마리아라고 헬라어로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뭐라고 나오냐면 마리암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미리암이라는 이름의 헬라형이 마리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돼요. 당연히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1장 51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다가 부르는 마리아의 노래도 마리암의 노래로 나와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미리암의 아까 보여드린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그 노래를 미리암의 노래로 알고 있었다고요. 아니, 정확히는 마리암의 노래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르는 노래를 마리암의 노래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에는 조금 독특한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기 15장이 어떤 시점에서 부른 노래냐면 애굽에서 처음 빠져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온 장면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블레셋 주민, 에돔 두령, 모압 영웅, 가나안 주민은 언제 이야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거치는 동안에 에돔과 모압을 만날 것이고, 그 광야 40년 다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야 블레셋과 가나안 주민을 만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미리암의 노래에는 그 시점에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나중에 포로 시대 이후에 성경 다시 쓸 때에
추가로 그냥 집어넣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 시점에서 나올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석하면 참 쉬워요. 성경책 읽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건 나중에 집어넣은 거지 뭐. 네, 예, 그게 나중에 집어넣은 건지 아닌지는 고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한 점 변화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디까지 뭐 이게 내 마음대로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다고요. 자, 그러면 이 미리암의 노래에만 그러냐? 마리아의 노래에도 그래요.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예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이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이 노래 부른 거예요? 임신했다는 말만 들은 상태예요. 배가 불러온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뭐 어떤 분들이 목사라고 하면 막 공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럼 좀 그래요. 그러니까 신으로 믿죠. 처녀니까 애를 못 낳는다. 그 인간인 거잖아요. 그럼 무슨 인간을 저희가 시간 들여 돈 들여 뭐 이러면서 섬기겠어요? 신이니까 믿지. 신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마리아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여기에 그 노래 속에 왜 미래의 일들이 들어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깐 봤었지만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아까 뭐라고 했죠? 그 미리암을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미리암이 선지자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 중에 잘한 거는 모세가 어릴 때에 그 끝까지 쫓아갔다는 거, 뭐 그것도 뭐 어디까지 영화에서 본 얘기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미리암 이야기는 사고친 얘기밖에 없어요. 여기가 유일하게 춤추고 찬양한 거고 그 다음에는 모세한테 대들다가 나병 걸리고 이런 거밖에 없다고요. 근데 왜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지금 부르고 있는 이 노래를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보았던 오늘 본문인 5장 19절과 골로새서 말씀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은 봤으니까 다시 안 읽을게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찬양, 노래, 시편 뭐라고 번역해도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가지고 서로 말하라라는 오늘 본문이나 하나님의 노래를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이 말이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냐면 그 노래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에 가시게 되면
중세 때 지은 교회나 성당들이 많잖아요. 그거 구경 들어가 보시면 여기 미국에 있는 성당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유럽의 이 중세 때 지은 성당들을 보면은 성당 내부에 들어가면은 벽에 빈자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림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 여행 간다 그러면 사실 그거 보러 가는 게 메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미켈란젤로 뭐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 그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천지창조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하고 아담이 손가락이 이렇게 마주치는 거라든가 또는 예수님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아니면 액자에 들어간 그림도 많고 그런 그림들을 왜 그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다 교회에서 이 미켈란젤로나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뭐 르누아르 뭐 이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유명한 화가들은 다 교회에서 돈 받아서 그림 그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했어요? 대부분 글자를 모르니까요. 글자를 모르니까 설교를 가지고 납득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 솔직히 우리도 제가 이 성경 말씀들을 그냥 입으로 계속 읽으면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해도는 확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남는 벽마다 다 그림 그리는 거예요. 조각상마다 다 조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는 일로 와봐. 아까 말한 아브라함이 이삭 그거 하는 그 모리아산 이야기 저기 그 옆에 그 그림 지금 그렇게 양떼에 장작 싣고 이렇게 설명했다고요. 그게 교회 안에 성당 안에 그 그림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나중이고 이 당시에는 노래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말하라. 너희가 마음으로 하나님 주께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이 말이 뜬금없이 지금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에 갑자기 튀어나온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를 우리가 비교해내려면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기준은 뭐예요? 항상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누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해놓고 똑같은 시간에 쫙 모여가지고 강의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거는 아주 뒤의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여자들 교회에서 자꾸 이것저것 묻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구절들이 왜 나오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저처럼 풀타임 목사가 있어가지고 회당에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오는 사람에게 다 설명해주고 이럴 수가 없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이해 못하고 말씀을 모르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말하라고요. 옆에 있는 성도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해탈이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성경 말씀만 외에는 아무것도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못 갑니다. 가끔 이 만화를 보면은요, 우리 한국, 중국, 일본 이쪽에 이렇게 그 무협지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몇십 년 동안 칼을 연습해 갖고 나와서 아버지의 원수 갚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거기에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릴 때 산속에 들어가서 스승 밑에 들어가면은 스승이 뭐 해주는지 아세요? 그 아이를 위해서 나무 하나를 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무를 매일 뛰어넘으라고 하죠. 근데 뛰어넘는데 나무가 점점 자라죠. 그래서 나중에 나무의 높이가 10m가 되고 20m가 돼도 뛰어넘는다고 하죠. 실제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 때까지는 그냥 다 뛰어넘다가 내가 뛰어넘을 높이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냥 못 뛰어넘죠.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오해하지 말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이거는 저한테 물어보셔도 답 없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답 없어요. 챗 GPT도 안 되고요. 누구도 안 돼요. 왜? 우리의 성향과 삶의 모습과 문화와 시대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음 주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맨 끝에 나오는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이제 6장까지 넘어가면서 쭉 나와요.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대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어딜 감히 그게 틀리다고 하시려고. 맞아요. 자, 문제는 그래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복종하는 건지는 아세요? 그냥 남편이 하자고 하면은 그냥 다 따라하는 게 복종이에요? 부당한 거를 요구하면 따라하면 안 되죠. 부당한 게 어디까지인데요? 아세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면서요. 사랑 어디까지 하는 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이 방식의 사랑은 아무리 부어줘도 사랑인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작가는 5개로 나눴겠지만 세분화 들어가면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이 아내 사랑해야 된다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세요? 어디까지 사랑했는지 아세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같이 복종하라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디까지 어떻게 복종했는지 아시냐고요. 그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건데요. 남자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 여자가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미국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한국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요즘은 60대와 10대가 다른 정도가 아니라 10대에서도 하이틴이냐 그 아래냐도 달라요. 그 기준이 다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아니요.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배웠어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면서요. 근데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하려니까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또는 집사님을 찾아가서 장로님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서 주일날 갑자기 출장을 가라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으면 다 뻔하잖아요. 그렇죠? 거부하세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무조건 그런 거는 목숨을 걸고 거부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잘려요. 그렇죠? 그렇게 한 두세 번 하면은 그 다음에 취직도 안 돼요. 그러면 그러죠.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신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그 적용이 맞을 수 있지만 나에게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같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라는 걸 설명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시켜 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서로 그 노래를 가지고 이야기하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배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적용이 되겠구나. 저렇게도 적용이 되겠구나.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산타모니카 이야기 또 말씀드릴게요. 산타모니카 바닷가, 바다를 보기 위해서 10번 프리웨이를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르고 편하고 좋은 길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얼바인 살아요. 지금 얼바인에서 보시는 분, 얼바인 사는데 그 사람에게 우리 바다 보러 가는데 10번 타는 게 제일 좋으니까 오세요. 그러면은 안 맞잖아요. 거기서는 그냥 91번 타고 끝까지 가서 그 다음에 로컬로 가더라도 그게 더 낫잖아요. 10번 타랬더니 101번을 탔다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 빨리 내려. 아니요, 그것도 가면은 옥순화대에서 만나긴 만난다니까요, 바다를. 이렇게 다 다르다고요. 오늘 우리 순모임이잖아요. 순모임 교재를 제가 만드는데 그 순모임 교재 하시면서 그 두 번째 섹션에 나오는 질문들 아마 굉장히 고생하셨을 거예요. 왜? 그 질문들을 제가 만드는 기준이 뭐냐면 답 없는 질문 만들기예요. 왜? 답 있는 질문 만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제가 설명해 줘도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그건 제가 설명해도 돼요. 그게 아니라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모임에서 그것을 서로 질문하면서 각자 다 다른 답이 나오죠. 분명히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교회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다 다른 답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할례 받을 거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지키라고 했죠.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 할례 언약 맺은 거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게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이거 지키라고 했잖아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최대의 언약이에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이 할례 언약을 바탕으로 쓰여졌다고요. 근데 그거를 광야 40년 동안 안 지키고 길갈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켜요. 근데 거기 여호수아서 5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걸 못 지켜서 너무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때 지켰다, 그리고 유월절 지켰다, 이걸로 끝이에요. 왜요? 이 사람들도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들이 뭐에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는 구별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큰 명령조차 안 지켰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해요. 가끔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해석한 성경 해석을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아브라함도 죄인이네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죄의 기준이 잡히기 전에 사람을 그 나중에 만들어진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으니까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 구원 못 받는 거 맞아요? 막 머릿속에 빙글빙글 돕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계명과 말씀들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고, 그 성령 충만의 모습을 위해서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 혼자 깨달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경험해가는, 함께 부르는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가 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저희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서로 복종하는 공동체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가 그 골고다 십자가의 길, 혼자는 가지 못하지만 함께 노래를 나누며 함께 부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